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되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기 쉽지 않은 일은 뭐냐면, 영적인 사람은 대답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확증되지 않는 사람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그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대답하기 굉장히 쉬워요.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아멘! 하잖아요. 그분들은 다 배워서 공부해서 하는 분들이 거반이에요. 근데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이것이 내 안에서 온전히 영적으로 확증이 되지 않게 되면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님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동의 없이는 절대 아멘이라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이고 혼적이고 이성적인 자는 머리로부터 깨달음으로 대답을 하지만, 영적인 자는 심령으로부터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어떤 찬송이나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심령으로부터 고백하기 때문에 이 심령으로부터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하고 내 마음을 드리는데, 혼적으로 이성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이것을 확증한 사람은 손을 듭니다.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근데 언제 다를까요?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다 알게 돼요. 심령 속으로부터 고백된 자들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자기 의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승리하며 이뤄나가요. 그분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자신을 꺾어버리는 만큼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나를 깨트리는데 오히려 해요. 나를 부서뜨리고 녹아뜨리는데. 근데 이성적인 혼적인 자는 하나라도 더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나에게 확증을 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이분들은 머리를 가지고 막 싸우는데, 왜 이거 말씀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승리를 이루어야 되는데 승리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제약된 인간의 의지와 방법을 따라 어떻게 이겨요? 내 심령이 깨지고 부서진 자는 자기 의지가 다 꺾여지고 자기의 심령 속에 있는 숨겨진 죄성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을 치고 싶어도 발버둥이 안 쳐져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날 이후 내 삶은 더 이상 내 의지로 살아가지 않아요. 오직 그분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만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내 생명을 다시 사신받으셨기 때문에 그날 이후 내 생명을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의 주인은 거듭난 자에게서 내 심령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내 심령의 주인은 나예요. 왜? 내 심령을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가운 인성을 따라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은 자들은 그 심령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예요. 자기라는 얘기는 누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여전히 지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내 심령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백이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지 않고 차가운 인성을 따라 배워 공부해서 머리로 고백을 하고 머리로 정리를 해서 그 모든 걸 이뤄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나 이단이나 다 차가운 이성을 따라 모든 것을 공부하니까 굉장히 냉정하죠. 굉장히 차갑죠. 굉장히 싸납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진 자는 어떻게 한없는 사랑으로 녹아졌기 때문에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진 자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헛된 이론일까요?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능력일까요? 능력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그날 이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자의 삶은 어떠느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들은 절대 자기 의지를 따라 결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지혜를 따라 결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아요. 인간의 경험이 우선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모든 걸 내가 맡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 질문이 필요하죠.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죄악된 소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심령 속에 숨은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늘 영적으로 씨름을 해요. 그거를 제거해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 거듭난 자의 심령 속에 옛사람의 사탄의 저주 세력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주장할 수 있을까요? 거듭난 자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예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요한일서 3장과 5장에서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여기에 절대 적용을 안 시켜요. 한국교회에 적용을 안 시켜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핵심인데도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영적으로 심령 속에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져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고 의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내 삶의 구원의 영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옛사람의 죄악입니까? 여러분의 이론입니까? 여러분이 배운 학문입니까? 옛사람의 죄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옛사람은 더 이상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차가운 이성을 따라 배우고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못이 박혔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은 여전히 살아서 여러분을 주장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무엇이? 옛사람이.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서는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식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죽었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영적인 심각한 뭡니까? 죽지 않은 걸 죽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죽은 건 죽은 거고 죽지 않은 것은 죽지 않은 거예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 거예요. 근데 영인지 육인지 몰라. 혼인지를 몰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아니, 세상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눈을 보이던 영적인 세계, 이 죽음, 이 죄된 죽음에 대해서는 구별이 안 될까? 왜 그럴까요? 영이 열려있지 않아서 그래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구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이 살아있으면 이게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금방 알잖아요. 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너무나 처참하고 안타까운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죽음에 대해서는 내 안에 영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요. 다 누구나 다. 세상 사람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는데,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그 안에 영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다 죽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죽음이 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뭔지, 죄가 죽는 것이 뭔지 그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죽었다는데 하나도 안 죽은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혈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원수 맺으면 원하는 원동을 풀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일만다는 빚진 자의 그 탕감이 다 취소가 돼버리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죄악된 저주의 마음, 저주의 소욕, 저주의 상처, 저주의 아픔, 저주의 고통, 저주의 시험된 이런 모든 것들, 그로 말미암아 죄악된 아지가 고지가 혈기가 드러나고, 죄악된 오기와 사기와 도끼가 드러나고, 누가 쉽지 않아도 드러나요. 왜 드러나요? 안 죽었기 때문에. 혈기 왜 드러나요? 혈기가 안 죽었기 때문에 드러나잖아요. 왜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을 풀지 못하고 누가 말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이 틀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된 상처가 그대로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가 반응되고 틀어지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데 과연 내가 죽었느냐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죽지 않았는데 자꾸 죽었다고 하니까 자꾸 이런 소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옛사람의 죄악이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우리 안에 반응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에 대해까지 청산받는 거예요. 그 죄를 청산받는 자가 여전히 죄가 내 안에서 그 기운을 나타내고 그 죄악의 저주 속에 나를 날마다 고통으로 이끌어갑니까? 아니,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까지 다 청산받았다면 그 죄는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주장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구원파 그러잖아요.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까지 다 청산받았다고. 한국교회도 잘 가르치는 데는 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의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까지 다 청산받았습니다. 그럼 청산받았으면 그 죄가 나와 상관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관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다 상관 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안 깨지고 성질이 하나도 안 죽고 성격이 하나도 안 죽고 성품이 하나도 안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가져야 주님의 십자가 일을 드러내는데 한 개도 안 죽은 거예요. 한 개도. 우리 안에 옛사람의 저주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죄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죄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잖아요. 주님 주신 십자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날마다 다 살아나. 아니, 얼마나 그분이 능력이 없으면 날마다 살아나요. 그 죄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는 너도나도 다 살아나잖아요. 원로 목사님도 살아나고 담임 목사님도 살아나고 장로님도 살아나고 권사님도 다 살아나고 다 살아나잖아요. 이게 뭐가 죽은 거예요? 하나도 안 죽었지. 성질, 성격, 성품이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하나도 안 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제일 먼저 죽은 게 뭐냐 하십니까? 죄성이 죽은 거예요. 죄성이. 이 뿌리가 잘라졌을 때 뭐로부터 죽는 거예요? 이 죄성이 다 죽는 거예요. 이 뿌리가 죽었다는 얘기는. 뿌리가 죽으면 죄성이 죽으면 뭐예요? 현상이 안 일어나죠. 뿌리가 죽었는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안 죽은 거예요. 뿌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는데 자꾸 죽었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이 갈등을 해요. 한국교회를 보면은. 그러니까 개독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짐승을 얘기하면 이 개에 대한 비유를 하잖아요. 땅을 코로 이렇게 냄새를 맡고 핥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지금 뭐 반려동물이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많이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 그 현상이 드러나는 자는 뭐예요? 뿌리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로서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로서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자가 뭡니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속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고 원하는 소욕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소욕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고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형벌로부터 해방된 자로서 영광을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자님 먹고 보니 슬픔이 세상에 천국을 하였대. 왜 화해됐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나니까 초막이나 빈들이나 거대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심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과거의 죄, 현재의 죄가, 미래의 죄가 다 청산받는 사람에게 여전히 죄가 나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분이 내 심령의 주인인데. 그러니까 모든 죄는 심령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령으로부터. 그럼 머리로부터 지금 죄가 이루어지는 건 뭡니까? 내 심령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 심령 자체가 비어지고 씻겨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사망의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악한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이것을 영적으로 몰라.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구원받다가 하면서 여전히 사탄의 세력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다툼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원수 맺음이 일어나면 안 돼요. 상한 마음이 드러나서 안 돼요. 상처받고 고통감을 씨름하며 울고불고 싸움박질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이 종식이 되는 거예요. 독사의 물에 어린이가 손으로도 물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사자가 풀을 먹는 거예요. 사자 같은 그런 야성을 가진, 그런 죄성을 가진 자가 그 죄성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성령을 따라 거듭난 자들은 그 죄성이 다 사라지게 되면 독사의 독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뱀은 이슬을 먹어도 독을 뽑아내던 것이 성령의 능력에서 그 죄성이 다 뽑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의 향기를.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과연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않잖아요. 사랑하지 않잖아요. 용납하지 않잖아요. 끌어안지 않잖아요. 불쌍히 여기지 않잖아요. 긍휼히 여기지 않잖아요. 원수를 바라보도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눈물이 흘러나는 그런 역사 일어나야 되지. 원수를 보면 저거 때려 죽여야 돼. 저거 내가 저거를 안 죽여서 내가 돈을 못 감어.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나타난 얘기예요. 작은 교회라는 얘기 아니라 정말 내려난 큰 교회에 있는 분들이 싸움박질하는데 맨날 그렇게 싸워. 권사님들이 뭔가 마음이 상하면 저거 가만 안 둔다고 그러고, 저거 가만 안 두는 게 거듭난 겁니까? 아주 기가 막혀요. 얼마나 사나운 줄 몰라요. 얼마나 센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모든 심령의 강팍하고 완악함이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이상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성품으로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꼭 깨달을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가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이런 현상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성령은 신용이 깨지고 소리 누가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주님의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그런 거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런 능력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분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으로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평신도들 말할 이유가 없다 그랬잖아요. 직분자들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다 깨지면 교회는 그런 다 영적 수준을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잠시 머물다가는 이 땅의 삶의 육체의 죽음에서 그리고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아는데, 영원한 문제,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영혼의 죽음, 이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는 철저히 영적으로 구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본 분이 거의 한국교회 안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아무리 나비를 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믿는다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헌신봉사했다고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무런 영적 능력이 될 수가 없으니까. 성령 능력 안에서 내가 온전히 변화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적에 하나님 나라 영광이 보장되는 것이지,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면서 날마다 죄지고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구원을 받았길래 날마다 또 죄를 저질러 나가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어떤 사랑인데, 어떤 은혜인데, 하늘을 두루마를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울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로 못 박게 만드는 그 저주의 죄를 또 저지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과 5장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성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 깨달아서 머리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절대 심령으로 성령 안에서 내 심령이 십자가를 못 박힌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면서 내가 할 일은 나는 과연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여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이 반드시 확증해야 돼요. 그 확증이 된 사람은 성령님과 교통이 됩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모든 날들을 영적으로 보증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셔서. 둘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적으로 이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전에는 내가 있는 것이 제뿐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래서 모든 것에 사랑과 용서를 이루고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여전히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을 풀지 못하고 내 심령이 기쁨으로써 죽어도 용서 못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죄에 대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반드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적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함으로 성령으로 인을 줘주시는 성령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으로 세상 그들을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루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